9절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것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사도 사역하는 사람들, 바울의 동료들 맨 끝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제일 말단은 제일 끝에 앉습니다. 사장님이 들어가면서 수고 많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만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아무도 맨 말단, 맨 끝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외롭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회식 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왕노릇하고 배가 부르고 부유해졌는데 사도 바울은 맨 끝자리에 앉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상적으로 믿음이 있고 정상적으로 상식이 있었던 고린도 교인이라면 이 대목을 읽고 뭔가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끝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왕노릇하고 있을까라는 뭔가 잘못된 이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왕노릇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여행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 가면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그 유적 중에 하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라는 그 유적 있습니다. 세대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어떻게 저 큰 원형 경기장을 지어졌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하고 찬란함에 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 하면 로마 시대에 곰이나 사자나 맹수를 잡아다가 말뚝을 받고 묶어요. 그리고 창으로 그 사자나 맹수가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며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의 관중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맹수를 보면서 환호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스스로 찬양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검투사 로 만들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기까지 서로 싸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맹수의 밥이 될 때까지 마지막 끝까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죽이기로 작정했다, 맨 끝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까지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검투사들 또 맹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재밌거리가 되고 농락거리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떻게 죽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죽을까, 세상이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이것처럼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건함이 다 없어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해요. 교회는 더 크게 지어지고 더 많이 세워지고, 그러나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한번 사나보자. 다들 구경하려고 해요. 실수를 잡으려 하고 흠이 있으면 붙잡아 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구경거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경거리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때로는 그 구경하는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마음이 쪼그라들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쪼그라든 마음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당신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구경거리로 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제일 끝자리에 앉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원래 똑똑하기로 치자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유대인의 최고 학문, 또 헬라의 최고 학문을 동시에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지만 자기의 가문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다메섹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죽이겠다, 그 열정을 가지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강한 사람 중에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강을 넘어서 저 유럽까지 감히 교회를 개척하려고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었는데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힘세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 좀 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꼭 목에 힘주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어깨에 힘주게 만들었고 목에 힘주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약해지기 그지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이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함이 시작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2년 3년 채 됐을까? 그런데 벌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목표는 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바벨론 앞에 꼭 붙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다라는 거예요. 큰 도성 바벨론. 너희는 강해지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뭐냐 하면 바벨론 영성이에요. 자꾸 커지고 싶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꾸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숨어서 정말 창피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숫자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내 사역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벌써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멀리서 봐도 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그리고 제법 돈 있는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나 봐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이, 더 큰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바로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 펜이 있는 분들은 이 시간까지에도 밑줄을 굵게 한번 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편지 쓰는 그 순간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 시간까지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간, 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그 시간, 선교사들이 1800년도 1900년도에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 그리고 21세기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헐벗는다라는 것은 추위를 가릴 옷이 제대로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추운 겨울에 홈리스들이 옷 제대로 못 입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홈리스처럼 사는 거예요. 추위를 가리고 무릎을 덮고 어깨를 덮고 허리를 덮어야 되는데 옷이 변반한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거 보면 마가에게 편지 쓰는데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추우니까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의미는 홈리스라는 얘기예요. 영어에도 we are homeless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대로 따뜻한 입을 옷도 없고 집도 없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하기로 말하자면 지극히 가난하고 힘없다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힘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홈리스에 대해서 잠깐 나눈 그 대목이 기억이 났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비록 홈리스처럼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안식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로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명의로 된 집이 없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 문패가 달린 집이 있어요. 지나가는 홈리스를 바라볼 때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홈리스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영원한 삶은 홈리스에서 마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어떤 순간에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12절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 자기가 직접 텐트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자기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기가 직접 일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원했을 거예요. 스스로 일해서 본인이 사역하는 비용은 가능하면 본인이 조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른 선생들, 다른 티처들과 다르게 보여지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하면 헬라 철학가들, 사상과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모아서 가르치고 돈을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원을 열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시대 때보다 400년,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살 때 벌써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뭘 가르치고 돈을 받는 거예요. 얼바인에 가면 그 SAT 학원 광고들이 나와요.
SAT 만점 된 강사가 가르치는 학원, 월 얼마, 월 몇 점 이상 보장,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이 주면 좋은 강사를 만나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더 적은 은혜를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무 대가도 없이 복음이 누려지고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게 와서 아무 것을 내지 않아도, 아무 돈을 낼 수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지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거저 은혜를 얻고 거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들과 다르고 다른 지식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은 대가 없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진짜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재정과 너희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너희 위치와 너희 역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 이 복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무시한 거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은 입으로 먹고 살았어요. 고상하게 입으로 얘기하고 입으로 가르치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땀 흘리며 손에 흙 묻히고 때로는 얼굴에 페인트 묻히고 그렇게 막노동을 한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동은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신들이 하기 싫은 일들이 인간에 준 것이고,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노동의 벌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그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노동은 어때요? 신성하고 거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도록 하셨잖아요. 노동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노동은 어떤 것이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일하고 열심히 페인트 묻히고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천박하고 별거 아니게 보이고 무식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다 누더진 옷, 홈리스처럼 다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니까 세상의 찌꺼기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의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들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들 보고, 또 홈리스들 보고, 길거리에 술 먹고 쓰러져 내팽개져 있는 사람들 보면 세상의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고상한 헬라 철학자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의 찌꺼기, 만물의 쓰레기로 보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쓰레기가 썩어서 거름이 되고 찌꺼기가 썩어서 땅을 새로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갑자기 변했어요.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갑자기 끊고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현대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어려운 위기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프랑스가 지금 굉장한 자유국가 나라가 됐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고 시민혁명들이 막 일어나고 어려운 시대를 겪었어요. 왜 영국에는 그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떤 역사자가 추적해보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런 시민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시민혁명 대신에 뭐가 일어났냐면 웨슬리 감리교의 대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것은 찌꺼기와 같이 만물의 쓰레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에요. 가르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홈스쿨링, 저희 콜린 가정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홈스쿨링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뭐 커리큘럼을 대신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이 선생님이면서 늘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 무엇을 가르치면 그것을 가르치고 집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홈스쿨링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것을 가르쳐 놓고 가르침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홈스쿨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엄마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1만 명의 선생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르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삶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예요. 때로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무능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인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저도 다른 곳 설교하러 갈 때도 있고,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한편 설교하고 멋있게 설교하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다녀가신 부흥 강사님에 대한 그 환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전하시고 능력 있는 부흥 강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면 좋겠다.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과 같이 삶을 부대끼고 늘 삶을 나누고 아버지처럼 삶의 이야기들, 말씀의 이야기들 보내주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진짜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흥 강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흥 강사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고 떠났지만 나는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17절 말씀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생활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살아내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는지가 아니라 내 생활 방식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박재영 목사, 설교 잘하던 목사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살았다, 박재영 목사는 어떻게 말씀을 살아낸 목사다라는 것이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돈 가지고 벌벌 떠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1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여기 못 올 거니까 뭐 욕실컷 하자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사도 바울이 겁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겠다. 내가 가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 이 그리스는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발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말에 어눌하다라고 얘기해요. 훨씬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말 많아지냐 하면 내가 속에 진짜가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막 변명하려고.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진짜가 없으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이 한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왜 변명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냐 하면 자신이 없고 진짜가 자기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자꾸 덮고 싶어요. 말로 진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 때문에.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얼마나 번지르르 하고 너희 말이 얼마나 진짜 같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느냐, 이게 아니라 너희 삶의 실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 너희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하고 멋있게 얘기하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드레스 코드가 있대요. 목사님들 드레스 코드가 뭐냐 하면 양복을 입지 않는 거래요. 물론 문화적인 특성도 우리와 좀 다른 면이 있겠지만 양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복을 주일날 입고 차려오는 거 좋지만 주일날 특별한 옷을 입고 오면서 이 주일날 예배한다, 그리고 평일은 평일처럼 살아가고 이분법적인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의 삶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꾸미고 거룩한 크리스찬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내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성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라고 믿어져요. 말씀을 주일날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에도 살아내고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십시다. 그리고 양복 입지 못한 사람,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에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 양복 없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멋있는 옷이 꼭 필요한 교회, 멋있는 옷이 없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못 나오잖아요. 물론 때로는 예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번지르 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단언적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기독교는 능력이다. 기독교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들어오는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하나님, 왜 그분이 변하지 않는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 안에 복음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특기 중에 특기가 하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네요. 아니,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보다 조금 더 위대한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쌀 한 가마니를 든다면 하나님이 10가마니 들 수 있는 분이야. 이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교회 믿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대요. 우리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번지르하게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온전하신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는 능력도 나타나고, 저는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결론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운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나님 옆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